정도의 기다림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구원의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13장 참 중요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대표자다. 정도의 계단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걸음,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표자로 부르셨다. 그죠? 하나 예를 들고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지친 흔적으로 역력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올랐다.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요. 예? 밤새도록 혼신을 다해 씨름했던 그 흔적 때문에 얼굴이 피곤하고 지쳤고 그런 흔적이 역력한데 뼈는 부러서 고통이 이마에서 한 걸음 내뛸 때마다 힘든데 내면은 뭐가 솟아오릅니까? 구원의 기쁨이요. 이게 정도의 계단이요. 우리를 대표자로 부르셨다. 여러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부르셨다.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낸다. 마치 뭐처럼? 편지처럼. 봉사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읽혀질까? 어떤 편지로 읽혀질까? 와, 천국 같다. 저렇게 사람들이 간대할까? 너그러울까? 한 식구처럼 사네. 이기심이 없네. 예, 우리를 편지로 보냈다. 편지로. 어떤 편지요? 정도의 계단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환희의 경험 없을지라도 내면에 잔잔한 안정이 있다. 그죠? 뼈가 부러졌는데 기뻐하래요. 이것이 증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쭉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5페이지 쭉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등불을 비추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등불로, 어떤 등불요? 어두운 길을 환하게 밝힌 등불로 세웠다. 특히 어떤 등불입니까? 아, 예수를 믿는 길이 저런 길이구나. 옳은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편지로, 대표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울하거나 슬퍼하면, 그릇된 증거를 하고 있죠. 나 제일 신앙 안 할래. 포기할래. 시골생활 재미없어. 그죠? 그래서 11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사단은요, 끊임없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그릇되게 생각하게 하고, 오전되게 하고, 실패와 실망을 자꾸 생각하고, 근심한 낭만을 생각하면, 화이트분이 그랬죠. 한 번은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너무나 허리가 아파서, 의자가 좀 좋은 의자면 오래 앉아서 글을 쓸 텐데, 사러 갔는데, 두 개가 보이는데요. 좀 비싼 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샀어요. 소문이 들려요. 사치한다. 사치한다. 제 서재 의자가 비싼 겁니다. 벌써 한 10년이 훨씬 넘었죠. 저도 의자에 많이 앉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서 기자가 저 의자가 어떤 의자인가. 영하게 촬영하다가 중고로 나온 의자요. 그 당시 6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중고로 엄청 싸게 샀죠. 근데 지금 10년째 왔는데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하튼, 그래서 알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억울함이 너무 커져가지고 단상에 올라갔을 때 그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한 방 맞았죠. 아, 안 했어야 되는 거구나. 예, 우리가 낙담, 실망, 원망, 드러만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읽어보면. 예? 그래서 예화를 들고 있죠. 백합화와 장미와 백합화 꽃을 따야 되는데 뭘 보고 자꾸 불만을 표합니까? 가시죠. 가시죠. 근데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정례의 계단을 걸어갈 때요. 물론 의혹이 있고요. 사단의 수많은 암시가 있고요. 실패가 있고요. 넘어짐이 있습니다. 이 길이 절대 넓은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시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것입니까? 수많은 허락의 꽃들을 보아라. 그죠? 말씀을 보니까 용기가 나죠. 예. 이런 약속의 수많은 꽃들이 정도의 계단을 걸어가는 길 좌우편에 뭐가 있다? 꽃처럼 자라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에 담아서 약속들을 향기를 맡으면서 걸어가라. 예를 들면요. 길이 좁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걸어갔네. 길이 좁지만 강도도 구원받았네. 용기를 가져. 네? 나 쓰러졌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쓰러졌네? 똑같은 죄로 쓰러졌네? 어떻게 일어났지? 다시 배우고. 이런 수많은 허락들을 성경의 계단에 가는 길에 뭐 있습니까? 옷처럼 다 피있죠. 성경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낙심하는 자에게 치료제, 감기된 사람에게 이런 치료제, 급한 성미한테 이런 치료제, 수많은 꽃들이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주님이 수많은 경험으로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꽃이 피어 있는 걸 맡으시면서 가시면요, 이 길을 걸어가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과거에 불유쾌한 추억들은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던 것들을 추억의 전당에 가져오지 말고,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을 마음에 가져오지 말고, 특히 여기서는요, 불유쾌한 것들, 실망만을 다 버리고요, 복된 축복들만 모아서 자꾸 명상해라. 118페이지. 그죠? 마태 22장에 나오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뭘 배설했습니까? 잔치를요. 잔치 음식이 뭡니까? 가래떡, 현미떡입니까? 네? 복된 보정들, 용서의 약속들, 믿음으로 말 의의들, 성서로 마음껏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양식을 많이 먹어라. 인생에 관한 부분들요, 아련실의 모습들요, 우리를 천사들과 살게 하는 것들요, 계시록 3장 21절 보좌에 앉게 하는 약속들요, 특별히 계시록 2장 1절로 6절, 7절, 3장 1절로 6절, 3장 14절로 22절, 14장 1절로 12절, 통째로 암송을 다 시킬 거예요. 매일매일. 중요한 구절을 암송을 시킬 거예요. 밥도 안 먹이고 갈 거예요. 못 먹으면 밥도 안 줄 거예요. 여튼 근본기의 계시록을 예내시 말씀처럼 계시록의 순서대로 주어진 계시들을 마음의 처음 자리에 차지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런 약속들을 늘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바울처럼 세상에 밀어 안 가신답니다. 대자가 없어요. 돌아보니 꿈만 같네요. 정말 빨리 흘러갔네요. 그죠? 예, 그럴진데 예내시의 말씀처럼 시편 91편입니까? 90편입니까? 우리나라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계산해서 지혜롭게 살게 해라. 참 짧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19페이지죠. 늘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는다. 그죠?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들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 그대로 기탄없이 입을 열면 열매를 맺어요. 사단이 주는 암시들을요, 불신, 불평, 불만, 의혹, 의심, 낙담, 또 충동적인 말 하고 싶은 것들 다 입을 열어 말아버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 말씀 참, 자신에게는 그것이 소멸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에게, 교인에게 열매가 맺혀버린대요. 그래서 마태 12장 기억납니까? 심판날 무익한 말 한마디도 뭐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자문의 말씀입니까? 혀에 뭘 물기라? 야고보서 재갈을 먹이라. 자, 그 다음 119페이지. 천사들은 참 슬퍼한다. 그죠? 이런 얘기하면 참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화를 듣고요, 예? 우리 입에서 어떤 찬송이 나온지를 다 듣고요. 120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 있죠? 어려운 근심, 유혹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죠. 그런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에게 나열하지 말라. 덕이 안 된다.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백병제를 친 사람들 낙담 주는 말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용기와 희망의 말 해주는 입으로 우리가 사용하자. 정례계단을 걸어가는데요, 이곳에 10년을 살아면서 이 모양이 꼴이야? 이 말을 얼마나 낙심시키는 말입니까? 넘어지는데 다시 발로 밟는 것이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우리는 공통된 적이 있잖아요. 내부에 칼을 기르면 자중질환 다 망해 먹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보시면 사탄이 쓰는 통로가 뭐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용하고 남편을 사용해서 낙심시키는 거예요. 이거만 괴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실 때 참 괴로운 일이 뭡니까? 집안에 가면 요셉의 아들들이 심지어 누구까지? 마리아까지 예수를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의 습관이 뭡니까? 짐승하고 노는 거,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아무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정말 계단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마저 보게 우리 봅시다. 예, 우리 예수님은 참 슬프셨죠. 왜 슬펐습니까? 인류의 모든 슬픈 고통을 그분이 마음으로 짊어진 까닭에 슬펐다. 자신의 슬픔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분은 읽기를 원합니다. 120페이지 밑에 가시면 그분의 생애는 극기의 생이었고 고통과 근심으로 그늘졌을지라도 예수의 모습이 피로에 지쳤죠. 근심이 끼었죠. 예. 하지만 그분은 정신은 꺾이지 않았다. 얼굴에는 근심이나 원망의 표정이 없고 도리어 항상 안정하고 침착하였고 화평하셨고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있었죠. 그분의 주인은 쾌활했답니다. 맑고 순결하고 기뻤답니다. 엘렌 화이트 집에 자주 웃음이 터져 나올 때 유머가 있죠. 위트가 있죠. 위트. 그죠? 우리 제임스 화이트 이런 습관 들어보셨습니까? 재림에 지친 영혼들이 교회가 쫙 깔아앉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화이트 장로가 성경을 손에 들고 손뼉을 치면서 가운데 통로를 쫙 찬미를 부르면요. 그늘진 마음들이 다 용기가 함께 찬미를 따라 부르면서 분위기가 확 고조되었다. 이런 재치들. 그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주셨다. 그분은 진중하셨다. 가볍지 않았죠. 열정적이었으나 조금 더 엄울하거나 찌푸린 표정이 없었다. 예수를 모방하는 사람들은 경박함은 사라지고 난잡한 활락과 비열한 농담도 없어지게 된다. 이 하늘에 가는 길은 평강을 주는데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기뻐 놀 때, 뭔가 성취할 때 그분도 기뻐하셨대요. 예?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 않고 유쾌함, 억지하거나 명랑하고 웃는 얼굴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이런 모범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 남이 나한테 못한 것, 온당치 못한 행위, 불친절한 걸 자꾸 생각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죠? 이것이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령 충만한 에베소 교회가 불법의 비밀이 들어와서 타락해버리는 기점이 뭔가? 이거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에베소 교회 안으로 로마 교황권이 자리를 가지고 와서 앉아버렸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친절, 온당치 못한 타인의 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언제나 이 사랑이 흘러나갈 것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을 보지 않을 수 없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참고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인색한 이기심을 없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고 너그럽게 만들어준다. 121페이지. 걱정을 사서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미리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하늘 가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친구가 있는데요. 왜 자꾸 얼굴을 찌푸릴까? 쭉 내려가시면요. 123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 바로 앞에 말씀. 주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다. 앞길에 위험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위험이 있다 없다. 123페이지 바로 앞에 보죠. 위험이 반드시 있다. 시련도 있고 위험도 있고 죽음도 있고요. 하지만 그분께 솔직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례 계단 걸어가는 길에 엄청난 길이 많습니다. 예,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꿈만 같아요. 어떻게 그 길을 지내었을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시켜준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요. 생계의 위협, 사람들의 비난, 고독, 낯선 곳. 정말 꿈만 같네요. 앞 위험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련과 위험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솔직히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피난처가 있다. 실족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요. 읽어봅시다. 123페이지네요. 너무 잘 아시죠? 새를 보라. 새 노래 부르죠. 왜 노래 부릅니까? 기쁘니까. 매가 날아다니고 솔기가 날고, 네? 사냥꾼이 총을 겨눌 수도 있는데 노래하거든요. 위험들이 있죠. 하나님 둥지에 가만히 먹이 안 갖다 주시죠. 하지만 기뻐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아, 또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4페이지. 오늘 있다가 내일 불에 던지는 백합토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 제가 이 경험을 정말 조금 해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죠?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125페이지. 우리가 정도의 계단에 걸어갈 때 이런 수많은 일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라도 그분과 교통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최고의 기쁨이었죠. 오늘 설교 시간 얘기할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뭐 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왜요? 왜요? 이유는 바울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예수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최고의 기쁨이었대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네? 기뻐하라. 여러분, 이 땅의 기쁨은 잠시입니까? 아유, 잠시죠. 잠시죠. 이 땅의 것은 영구적이 않아요. 다 끝나요. 일시적, 일시적. 하지만 우리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죠? 이런 기쁨들. 천국문에 이르는 기쁨들. 천사들의 수종되는 기쁨들. 예? 특별히 126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가서 사귈 동무들은요, 사단을 이기고 품성을 형성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저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죄의 습관,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적어되어지고 고쳐지고 광채가 나는지 주의 품성의 완전함 다 같이 빛나고 있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할 거예요, 하늘에 가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금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동산에 이런 사람들 저기 됐던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죠? 감사할 게 한두 개 아니죠. 마지막 부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집사님? 맞죠? 맞아요. 가난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도 줄 수 없는 부유와 위엄을 갖고 있습니까? 아, 그렇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있다? 부유함이 있다.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죄에서 구속을 받아 정결케 되고 자기 온갖 고상한 능력을 하나님께로 바친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기뻐합시다. 아멘. 묵상하고 마칩시다.